다윗은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마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언약의 고향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상징입니다. 새 용살은 강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여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히브리어로 돌파하다는 파라츠입니다. 따라서 파라츠. 이것은 가로막는,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의 장벽을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들어서 돌파하여 나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눈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자포자기, 왜 낙심합니까? 왜 뒤로 물러납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걸 사랑했던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다 전진하면 돼요. 사랑을 바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새 용사들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날 때, 할 수 없다, 못합니다, 다 도망갈 때 오히려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을 열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전진해 왔던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무기로 군인들의 숫자로 돌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사명으로 붙잡고 사랑에 강권당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에 강권당하여 불가능한데도 돌파해서 열어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돌파하여 나왔고 앞으로 더 큰 돌파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물질로 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왕, 참이신 하나님, 이 감동하실 만한 희생의 피 같은 헌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대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생명을 건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헌신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피처럼 부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늘 보좌 앞에 희생 제물을 넣을 때 구약의 제물은 짐승제사, 피 흘리는 제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성도는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왕이 감동해가지고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경배의 용사들. 우리가 하늘의 노타루 같은 이 진지를, 공중에 있습니다. 이 영계에 있습니다. 이 진지를 뚫고 하늘 보좌 생수의 근원에 나아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우리 심령에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러면은요, 갈망이 있어야, 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40년, 50년 또는 오래전에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막 철야기도 예사였고 새벽기도 예사였는데 이제는 절기거리들이 많아지고 물질도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지만 예배와 기도와 전체적인 열정이 심히 후퇴해버린 거예요. 또 열심 내는 분들을 조롱해요. 니나 해라, 니나 돌파해라 그러고. 괜찮아요. 항상 시대에는 그 시대의 돌파구 이런 자는 소수예요, 소수. 꺾이지 않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자라 그랬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의 견고한 공중진지를 돌파하여 하늘문을 열고 보좌에 계신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돌파. 여러분 대부분은요, 하늘이 노하늘처럼 딱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걸 뚫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는요, 뜨거운 주를 향한 생명을 다한 사랑이 있을 때 어때요? 그게 확 하늘에 생명수가 폭포처럼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더 씌워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훨씬 더 가능하고 힘들었지만 기도하다가 은사받고 능력받고 이랬던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우리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잘 지켜가면서 공부를 잘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게 경배받으시면 하늘문을 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 참된 경배의 비밀은 다 생명을 다한 사랑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여러분이 전심, 전력,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이 마음을 일평생 주님 앞에 주의 눈에, 야 기쁨의 교회가, 야 박목사야, 야 이 가정은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킹덤 패밀리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로마 백부장이 가족들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왜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이방인들 로마에까지 복음 전해지는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하게 둘 다 붙고 아닙니다. 주 앞에 혼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도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약속을 지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룩한 군대의 순종의 분량이 찼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종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차지도 않았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견고한 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악이다, 악을 선이다 하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가닿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적인 정신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지막 나팔이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된다는 거예요. 또는 살아서 휴거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은 세상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승리를 위한 돌파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 위에 계신 사망을 밟고 영원한 생명의 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남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과 일심동체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부활하여 이 세상을 밟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특히 예루살렘에 자신의 아바타를 세우는 사단을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발등상이 이 세상이요, 땅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나팔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의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가 점거한 견고한 공중진지의 돌파의 명령입니다. 그때는 공중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곡히 말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마지막 나팔은 과거의 돌파였습니다. 이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돌파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될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미래의 돌파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여러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계속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넣습니다. 이전에는 진화론, 지금은 또 뭐예요? 네오 막시스트입니까? 문화적인 사회주의 해가지고 옷을 배정하고 와가지고 다 섞어버리잖아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거기다 또 뭐 있어요? 프리섹스, 성적인 자유와 해방, 동성애 등등. 거기다 국회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막 법이 막 통과돼요. 거기에 결국은 칼끝이 어디를 향할까요? 성경의 말씀, 천국법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앞으로 그 분야에서도 이 시대의 바른 말씀의 해석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적은 안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깨어져 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나는 목사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불량이에요. 다 순교할 수 없잖아요. 다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을 나와주는 게 어딘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믿음의 수준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의인의 지름길로 가속화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온갖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우울증이 별 겁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 아닙니까? 온갖 생각이면 좌절, 낙심, 분노, 울분, 미워하는 마음, 좀 생각 덩어리입니다. 교만적 생각 덩어리입니다. 비판적 생각 덩어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견고한 진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형성된 오랜 세월 원수가 쌓아놓은 마음과 생각의 아성입니다. 이 아성이 무너질 때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흥망하게 자신의 왕국을 확대해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오르신 만왕의 왕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참된 성도는 육체와 자기 귀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완전히 항복이 돼요. 완전히 굴복해서 백기투한. 그때부터 생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 또는 육체의 상황 여러 가지로 자유하게 되고 담대함과 기쁨과
믿음의 능력의 역사, 경건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야 예수에도 시시하지 않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속이는 영들은 패배의식, 죄책감, 음란, 게으름, 자기연민, 교만, 이간질 등으로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악한 영들이 마음과 생각에 공들여 쌓아놓은 견고한 진은 사람의 힘이나 또는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지,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감정이나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영의 진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이 영적인 어둠의 진지를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영계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거세 잡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성경 말씀이,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광신자처럼 느껴질 거예요. 성령은 돌파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믹하다 또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막힌 장벽을 뚫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교회 보면 열심히 따라오다가 시름시름 낙심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연민에 묶여가지고 시름시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과거에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가 끝까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시름시름 안일함에 빠지고 나는 이만큼, 그분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멸류관과 상급의 비밀을 아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전진을 막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중앙과 변방 아닙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 변방이 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변방인데도 사마리아는 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피가 섞였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 피가 섞였는데 또 땅끝이 이방인들, 우리가 땅끝이 이방인들 해당합니다. 천민 취급을 하고 불가촉 천민 취급을 상대를 안 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세상 모든 사람 속에 장벽이 있는, 장벽이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한국과 일본, 남과 북, 영남과 혼합, 좌와 우, 이것을 누가 파쇄할 수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 화목제물. 요셉도 화목제물의 표상이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들을 용납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단되고, 다윗도 온 집안 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지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화목케 하는 왕이 됐어요. 하나로 묶어내죠. 그리고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12지파는 물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버림받아 못 박혔죠. 그런데 그분이 어때? 우리에게 내가 피를 흘려 모든 땅에 가는 죄인들을, 죄를 사하는, 화목케 하는 말씀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화목제물처럼, 화목케 하는 말씀 같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회는 안 물고 뜯고 안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고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라는 분이 제일 열심히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허물과 죄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마치 나의 죄처럼, 여러분 제사장처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장벽을 넘는 성령의 진정한 권능은 뭐냐? 용납하고 원수된 것을, 장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부활 생명의 권능을 말해. 그것을 받으면은 유혹하거나 핍박을 해서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뭐 조금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삐지고 뭐 좌절하고 뭐 안 한다 그러고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두나미스로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에 모든 장벽들,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권능의 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들의 돌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여리고 성도 이 두나미스를 힘입어 수식간에 무너졌어요. 장차 울릴 마지막 나팔에 원수의 견고한 공중진지도 성령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돌파 이야기는 마침표가 없이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신 그 터전 위에 죄와 사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이 성령의 알파와 오메가요, 전부 다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전파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엽적인 것, 엉뚱한 것, 다른 것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 굳게 붙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가정도 꾸리고 열심히 건강도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묶이지 않고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받은 군사들을 통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주춤거리는 것은 이 번영과 세속화에 지금 다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쁨의 공동체는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귀신 잡는 해병대처럼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여운을 남기고 끝났죠. 종결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기쁨의 교회 차례인 거예요. 교회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냥 전해진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집안, 믿지 않는 지역, 믿지 않는 도시, 믿지 않는 나라. 일본도 열어보면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저항을 받을수록 포기하려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더 크게 돌파하여 전진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견고한 진을 돌파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민족의 정신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영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안일함, 부패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견고한 진들부터 무너뜨려 돌파해 나가십시다.